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을 얻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상징, 바로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949년 점고담대하며 역동적인 한 설교자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모든 대륙에 걸쳐 다음 세대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185개국,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확실한 희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바로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믿음으로 그분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인종과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었고, 그는 대통령부터 세계적인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징들 가운데 십자가만큼 존경받고 영광스럽게 여겨지며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나 중국 같은 고대 문명에서도 십자가 형태의 상징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이르러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극악무도한 처형 도구가 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밧줄로 십자가에 묵이거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도록 내버려졌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 자신의 몸무게로 인한 압박,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겪었던 끔찍한 고문으로 인해 희생자들은 때로는 이틀이나 사흘,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추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십자가는 더 이상 고문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 국가들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차나 소유물에 십자가를 새겨 넣었고, 십자가는 기독교가 대표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적십자와 같은 기관을 통해 십자가는 선의와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국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당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 부르며 칼과 총으로 개종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가 지닌 4가지 차원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포함하는 너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뻗어나갑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혹은 종교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길이입니다. 그 길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 길이는 약 137m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길이는 약 27m였습니다. 우리는 자로 나무 상자의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래 죽어야 할 사람은, 지옥과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높이입니다. 그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릅니다.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더 깊고 먼 곳을 탐사하지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문학과 우주과학의 세계는 경이롭습니다. 천국은 저 너머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천국이 실제 장소라고 믿습니다. 황금 길을 보고 그 위를 걷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웅장한 저택에, 저는 작은 오두막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넷째는 십자가의 깊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죄와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짐승처럼 살고 살인자나 강간범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보다 더 깊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문턱까지 덮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핵이 얼마나 깊은지, 우주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탐사하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십자가 위에서 당신과 나를 위해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자들은 예수님께서 5가지 기본적인 상처를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타박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고문하며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 때입니다. 둘째는 열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을 벗기고 끝에 새갈고리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렸습니다. 이것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고문하던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셋째는 관통상입니다. 가시 면류관이 그분의 이마를 파고들어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넷째는 천공상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다섯째는 절개창입니다. 로마 병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고통, 그 손과 발의 못은 바로 당신과 내가 박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시편 22편, 이사야 신세장, 레위기 16장은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런 절규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주께서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로우시며 순결하시어 죄를 보실 수조차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와 성경 전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끔찍한 고뇌의 순간,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갈라진 적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죄를 모두 그리스도에게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말 한 번, 악한 생각 한 번, 탐욕이나 정욕 한 번 품지 않으셨던 그분 위에 당신과 나의 삶의 모든 더러움과 오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순간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이 또한 시편 69편의 성취였습니다. 사람들이 슬개탄 신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은 맛만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의식 속에서 당신과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죄인이 당신 한 사람뿐이었더라도 그분은 기꺼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사들과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7만 2천의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그분을 구하러 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 용서한다고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고 그 자격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부탁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깨어지고 병든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오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굶주린 배를 채우고 병든 몸을 고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덤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당신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는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의 한 강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은 양편의 강도 모두가 군중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지켜보며 그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의 천사들은 누가 가장 먼저 낙원에 들어갈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 마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절하는 강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입니까? 오늘 밤, 이 시간,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기꺼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온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셋째, 기꺼이 그분을 따르고 섬기십시오. 하루 24시간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삶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신뢰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